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는 거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양식들이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마와 같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요밤에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저기 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세천 목사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고 관련된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 가운데 비전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로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에 하셨다는 시신은 없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돌무덤이 열려 있고 또 입었던 옷이 거기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되어서 무덤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던 그러한 분이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모셨던 그런 분이고 가장 오래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자들보다는 특별한 도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거기 없었던 그 도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애정의 표시라고 그럴까요? 그 훌륭한 제자가 거기 없고 또 의심을 보이는 그 제자를 서산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은 닫혀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또 자기들 또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지 않을까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열리지 않은 그 가운데 와서 서셔서 첫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샬롬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났어. 부활했어. 너희들은 안심해도 돼 하면서 샬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샬롬 하면서 뭐라 그래요? 끝에 뒤에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일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모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진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100%다 응답을 해 주시던가요? 차고 넘치도록 200% 정도 달성되도록 응답해 주시던가요?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에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어때요? 100%다 응답해 주세요? 저는 거의 100%라는 다 응답을 하다 보지 70% 정도 조금 더 하면 75%, 80%냐고. 왜? 나머지는 기도로 채우셔.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채워버리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해지면 느슨해지잖아요. 신앙이 또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채워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큼 한 70% 정도 그런 정도 채워주십니다. 왜? 나머지는 기도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에 불연속이 있어서는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기도로 채워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 30%나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갔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을 다음 기도의 연장선상 속에서 100%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100% 응답해 주지 않았어. 절대 그렇잖아요. 그 100% 응답되지 않은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신 70보다는 채워주지 않는 30% 거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23절에 이어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부터 29절 말씀은 도마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문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도마의 그 의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의심이 지극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확실한 사람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가져야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나타나시죠.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만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마의 의심을 보고 도마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마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주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만큼 의심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게 막상 나타나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안했던 것이 현상적으로 우리의 눈에 딱 드러났을 때 어때요? 완전히 믿어버리잖아요. 확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도 몇 번 말씀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었는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적을 보면 37가지 이적을 나타내셨죠. 전에 제가 이적 설교를 쭉 시리즈로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37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37가지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아무것도. 그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자들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이 서게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순교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견디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참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절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찾아온 자리에 도마도 있었고 또 주님은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도마에게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도마의 그 의심 또 그 편백된 이 생각 이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철저한 의심이 바꿔지면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도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얘기,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다시 부활했지만 영인체의 몸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육신의 생물적인 법칙을 따라서 사셨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인체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사는 그런 예수님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 만질 수 있는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했던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진 수만 킬로 떨어진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수억 킬로 떨어진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잠자면서 한숨 쉬고 근심 걱정하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숫자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차츰차츰 이루어가시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 일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 떨어듯이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순서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도마의 소리를 들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상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드렸던 모든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다 폐지해 주셨잖아요.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쉬운지 모릅니다. 다른 불교나 힌두교 얼마나 고행들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어떤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미래의 어떤 회개 주십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적 의지력으로 절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셨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라고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또 봉사할 때도, 어떠한 의로운 일을 할 때도 그 자신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기에 주님은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잘못과 이런 것이 있더라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부르는 소리입니다.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돕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어떻게 도울까? 이 의심많은 이 녀석을 어떻게 도울까? 죄송합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었겠어요. 도마가 앞으로 해야 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어. 그래서 도마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마와 같은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한 복음사에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심들을 풀어주시고 늘 우리를
샬롬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어. 샬롬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부활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내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실수하고 그래도 다 용서하시잖아요. 오늘 찬송가 135장에 나와 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품어주시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 하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항상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에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될 때에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혜자가 되어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책임만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 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책임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책임 속에 능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능력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한 사랑이나 인내나 겸손이나 그 속에는 항상 능력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생전의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연민의 정으로 도마에게 비춰주셨고, 예수님께서 영의 빛을 비춰서 도마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은 이런 시대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와해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건전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국가와 민족을,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통일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정치가 분열되지 않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와해된 상태로 통일이 되어버리면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버린 스탄티즘, 한국의 기독교, 아직도 보수신앙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한국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밖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밖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광장에를 나가고 모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집니까? 내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지 진정한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모여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단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지. 썩어빠진 목사들이 말이야, 복음은 뒷전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한국의 목사들의 형편이에요.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의 문제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요, 기도해야 할 마땅한 것인데도 거리로 나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거야? 썩어빠진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믿지 못할 그런 교단을 만들어버려요. 기도해야 돼.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해야 돼. 예수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니까 도마의 영의 눈을 열잖아요. 순교자의 길로 나가서 인도까지 와서 순교하잖아요. 적은 교회 목사, 또 흑동 목사로 있다 할지라도 헐소리를 못해서는 안 돼요. 나는 더 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내 할 소리 할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한국 교회 모든 문제의 90% 이상이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리 다툼하고 말이야, 명예욕 이것저것 하고 말이야, 인간적인 욕심 이거 다 버리지 않고 말이야,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 명예 욕심을 버리려면 목사직을 내놔야지, 사직을 해야지, 그러고 해야지.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들을 책임만을 묻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한국교회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독일이 1989년에 11월 15일 날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시한 5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독일의 자유선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여행의 자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는 것.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5명, 또 돼가니까 50명, 500명이 넘어가니까 초교파적으로 천주교가 다 모이는 거야.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5만 명, 점점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9년 11월 15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10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던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모였어요. 끊임없는 기도, 연속적인 기도, 불연속적인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믿도록 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민족의 모든 죄와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몸소 나의 죄로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